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 하갈과 사라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6절의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중동 국가 중에 한국과 형제의 나라 어디죠? 한국과 우리나라와는 형제 나라다. 축구할 때도 그렇고. 터키죠, 터키. 네, 터키가 있습니다. 이 터키라는 이름이, 우리 터키라는 그 국가 이름이 익숙한데, 이 이름이 좋지 않아서 그 나라 대통령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2년도에 야, 나라 이름을 바꿔야겠다. 이게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바꿨어요. 이 터키라는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에요. 칠면조라는 뜻이고 겁이 많은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감하다 이런 뜻을 가진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터키 그래야 우리는 빨리 이해를 하는데 이 튀르키예 이 나라 이렇게 굉장히 땅이 넓죠. 거기 딱 세 등분했을 때 가운데 토막 그 중부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선생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시들이 크고 작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마다 바울 선생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현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전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그 성도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활동을 했는데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마케도니아도 가야지요, 아가야 지역도 가야 되죠, 뭐 팔레스타인도 가야 되죠, 뭐 로마까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잠시 가 있는 동안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대율법의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회개망측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메시지를 막 전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혹해가지고 현혹되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전했던 순수한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왜곡되어서 잘못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오늘 이 갈라디아 편지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칭이 또 이신득이가 있어요. 한문으로 이렇게 딱 찔렸어요. 핵심적으로 신이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청해준다. 의롭다라고 불러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용서받았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신득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얻을 뜻자 의로울 의자.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잊지 마시고 자 이거를 몇 번이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이하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과거의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지킨다. 안식일을 여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유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에 저기 금당인가요? 저 가다 보면 예배당 크게 하나 지어놓은 데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오늘날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다시 지킨다면,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라,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꺼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 참 복잡합니다. 옛날 고대 중동 지역에, 동양도 그랬지만 옛날 시대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이전에 그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 부인이 있는데 후사를 잇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아직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 땅인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지역의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을, 축복을 너에게 베풀길 원한다.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왔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천막 안에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이러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바깥으로 잠깐 나와봐라. 예. 그래서 천막 바깥에 탁 나갔더니 지금 밤중이에요. 아브라함아, 저 밤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예,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예,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별을 한번 씌워봐라. 아이고,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씌우겠습니다. 못 씌워보겠지. 저 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믿느냐?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약속, 하나님 어떤 증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을 이제 가지고 오게. 그래서 염소, 암염소, 얌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둘로 쪼개요. 고기를 둘로 쪼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 고대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체결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사이로 손을 잡고 사람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언약의 풍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불, 횃불이 그 둘로 쪼갠 그 사이로 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인데 어느 한쪽이 내가 됐든 네가 됐든 어느 한쪽이 만약에 이 약속을 깨버리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기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기실 일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어기면 누가 어겨요? 우리 인간이 어겨요. 그럼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딱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도 자기 부인인 사라 보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자식일 날 기미가 안 보여요.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예? 소식이 없어요. 근데 소식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잔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부인하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당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눈 한 번 딱 감아줄 테니까
이 본부인이 사라져. 사라의 몸종이 이집트에서 온 그 요정 하나가 있어요. 하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이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하나 보시오. 그러면 될 것 같소. 그래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이 또 하여튼 남자가 문제. 그 부인이 시킨 대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다? 이스마엘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본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린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은요, 기다림의 신앙. 무슨 신앙이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약조하시고 언약하시고 체결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따라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육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화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시고.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대화 안 한 거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뭐라도 싫은 소리라도 뭐라도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아무 말을 안 해. 대화를 안 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대화를 안 한다는 건 그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그마치 13년, 몇 년이요?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왜 나의 전능함을 나의 능력을 무시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너와 약속 계약을 했건만 네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후사를 이으려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에 그 쪼갠 두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요. 그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거를 끄집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요, 중요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할례요, 할례. 뭐요? 한문으로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할례가 뭐요? 쉬운 말로 남성의 생식기 끝을 표피를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왜 잘라내냐? 이거는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는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는 예전에 나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었다는 의미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제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었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정에 있는 모든 남정네는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99세죠. 100세에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더라.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네, 부인도 나이가 지금 89세예요. 저도 99세입니다. 내년이면 100살인데 아내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미로 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몸은 육체적으로는요 절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낳을 수가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거는 그가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낳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 율법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신앙, 이거를 율법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한 삶,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맡기는 그러한 삶, 그거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시도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자, 아들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난 아들 이삭. 얼마나 이쁘겠어. 이 할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 그래서 저 때는 그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큰 잔치. 그래가지고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있는 거 다 갖다. 아주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태어나가지고 젖될 나이면은 요즘 젖을 몇 살 때 뗍니까? 돌 지나면 뗍니까?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직접 뭐 옛날에는 옛날 시대니까 뭐 2살 때 젖을 뗄 때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뭐 3살, 4살.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면 자 이삭이 젖될 나이 뭐 나이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살이나 3살이라고 치면 형인 육신의 형인 이스마엘과 14살 차이. 그러죠? 그러면 지금 한 이스마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한 15살, 16살, 17살 됐다 치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지고 놀았다는데 희롱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동생인 이삭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핍박했다고 됐어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라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가정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 있으면 이런 사단이 나. 그래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을 막 달달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 원래? 사라가 말했잖아요. 내 여종한테 들어가갖고 아들을 보시오 갖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이 또 자기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한 집안에 살 수가 없어. 저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시오. 그래갖고 쫓아냈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어느 한 가정, 특히 아브라함의 이 복잡한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육적으로 태어난 자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참 기독교인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이 가짜 선생들이 와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이 이단자들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의 그러한 전한 메시지를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 여전히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행해야 돼,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이게 되면 그 율법적인 신앙이 나의 자유로운 신앙을 억누른다 이 말이에요.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바울이 오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저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하죠? 율법의 말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서 문자 그대로만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뜻은 저버리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아,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야 선민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지켜 행위로서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자유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를 올가매, 우리를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 이 종된,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이 종된 하갈, 이 하갈이 낳은 그 이스마엘, 그 육적인 자손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 그 율법적인 삶은 바울 선생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천상의 세계, 그 하늘 세계, 샤마임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 우리 주님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 그 예루살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예. 어떻게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는 거죠. 내가 자의적으로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애를 낳냐고 여기 써 있어.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아이고 저는 믿어지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다? 여러분 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2000년 전 사건인데 본 적 없어. 그런데도 이게 믿어져. 그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 자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아버지께 맡기오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하심으로 내가 너무나도 수월한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한 삶을 금년 이 2월달, 아니 이 1년 동안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아까 할례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이 두 조각이 나서 몸이 두 조각이 나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의 후손인 훗날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성취하신, 완성하신 할례를 완전히 이루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완성하신 할례 사건이라 이 말. 영적으로 할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예? 그 율법의 말씀 절기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예수님이 단번에 연번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단 한 번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부활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룰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 고통, 이 염려, 아버지 하나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단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여 줄기차게 믿음의 행진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2월달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